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18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주일 낮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분들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동영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신방을 좀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동영이 얘기를 교인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또 마음에 상처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더 많이 맡기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 우리가 함께 맡긴 것들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또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이죠.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이끌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골리앗도 쓰러뜨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 그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리 가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조종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그리 시냇가로 가고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사르밧으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굵직굵직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말씀이 던져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행동이었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강제로 조정하고 이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을 위하여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살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하는 것은 내 권한이지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은 바람에 이제 인간이 다 죄를 짓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 열매 그거 놔둬서 그걸 따먹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죄와 절망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루 스케줄을 24시간 쭉 짜놓고 몇 시에 자, 몇 시에 일어나,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에는 피아노 학원 가고, 몇 시에는 운동하고, 몇 시에는 밥 먹고, 이거를 1분 1초도 틀림없이 다 해놓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아이가 숨 막힐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아빠는 너 믿어. 그러니까 너의 모든 삶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24시간을 1분 단위로 다 쪼개놓고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은 나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이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대요.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간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보 나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어. 500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당한다면 굉장히 숨 막히는 일이 아닐까? 숨 막히는 일이겠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지 당신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지 로봇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때야 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들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란으로 가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우리들의 일생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그냥 네, 아멘 하고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떠나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가지고 떠난 게 아니죠. 떠나게 될 때 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저놈을 내가 기회 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무 두렵잖아요. 형 에서가.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첫날 저녁을 맞이해서 저녁 때 잠을 자게 됩니다. 광야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이게 베델 사건이에요. 베델 사다리 사건이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때 야곱의 태도가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나? 아닌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파렴치하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이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밤에 하나님 저 두려우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이끌어주세요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잤나?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잤던 사람인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세요. 우리가 다 완벽해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만 하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10번 20번 읽고 성경이 내 마음속에 막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그래서 만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약속의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면 20년 걸렸어요. 20년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자아가 있어요. 이 해결되지 못한 나. 그래서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외삼촌 속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삼촌에게 뭐 치도곤을 당할까봐 도망치듯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머리에 기억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시면 숨막혀 살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쑥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 섰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면 고향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도망 나왔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은 돌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34절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씨름을 시작해요. 야곱이 발버둥 치면서 씨름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대도 야곱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창세기 3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야곱을 이기질 못하겠다.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버리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생각해야 될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꾀가 32장에는 꽉 차 있어요. 야곱의 꾀가 어떻게 해서 작전을 짜서 에서의 마음을 돌릴까, 이런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리고 환도뼈, 엉치뼈가 완전히 어부장 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항복을 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환도뼈 부러진다고 다 항복하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다 기도할 것 같으지, 그죠? 문제가 생긴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아, 이게 진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로 항복하기 전까지는 저도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몰랐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일인 줄을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잘했다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표현했느냐 하면 내가 쓰레기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온전히 말씀 앞에 무너진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만나서 무너지면 그것으로 되는가? 무너졌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에 항복한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셨어요. 네. 여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와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껏 누리라는 명령과 또 하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명령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나의 책임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았어요. 항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 결과로 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책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안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그 책임의 궁극적인 결과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선악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고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먹고 건강해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그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심판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의 믿음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인형극을 조정하는 그 사람처럼 내 삶을 일일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쫓겨났던 모세가 행동을 시작한 것이 말씀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에게 그냥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던져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이 무너짐이에요. 솔로몬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은혜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인간의 상태가 뭐냐 하면 흑암, 혼돈, 공허,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혼돈, 공허. 이걸 정리한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그랬어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의 빛이에요. 태양은 4일째 생겼어요. 4일째 되는 날 태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태양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나이를 먹고 또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와야 바뀌는 거예요. 수억 년이 지나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가지고는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도 변화돼요. 실패한 사람도 변화돼요. 병든 사람도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는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장소, 그리고 그 빛이 임했을 때 이 빛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것이라고 택했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좋은 것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은혜에 미치고 미치는 거예요. 미치도록 좋은데요, 뭐.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너무너무 무너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주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좋았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죠.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할렐루야 아멘이 소리 높으면 은혜 받은 거죠.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아멘,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멘. 그러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더 좋은 걸 누리는 거예요. 이미 더 좋은 걸 누린다는 것은요 그냥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누리는 것은, 진짜 복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러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야, 너 열심히 공부만 해. 아빠가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똑같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미친 듯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좋은 것이 많았는데 좋은 것 중에, 내가 누렸던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좋았던 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